사무엘상 이 성경 펴고 계신데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저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설교 전에 인사를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눠주실래요? 여기서 보니 더 잘생기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 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겠는데요. 네. 너무 반짝반짝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박사님 좀 힘드셨을 텐데 되게 멋있어 보이시는데요. 네. 오늘 본문에 이제 사실 어제랑 연결된 본문이긴 한데요. 살짝 앞에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지하는 7장 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을 있어요. 오랫동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대요. 2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굳이 써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도 있어요. 20년이 지나는 동안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어때요? 20년 동안 블레셋이랑 전투에서 2번의 전투를 치르는데 이제 완전히 총력전에서 완전히 지면서 남자들이 대부분 죽어버리거든요. 20년이 지난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은 주로 옆에 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수탈하는지를 군데군데 기록하고 있는데 직접 다스리면 귀찮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요. 되게 옆에 있던 민족들이 추수할 때쯤 돼서 야, 뭐 추수했어? 싹 가져가는 거. 이런 걸 주로 해요. 먹고 살려면 또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찾아와서 싹 쓸어갑니다. 이게 수탈하는 방식들이에요. 아주 가까운 성읍 한두 개야 자기들이 끌어당겨서 자기 땅 안으로 끌고 가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가 귀찮으니까 추수 때가 나서 털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2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 내용들이 뒤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전투에 패한 다음에 두 번째 전투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블레셋 진영의 사기가 확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진영의 사기가 계속 막 올라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이 자기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2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는 너희가 대장부처럼 되라, 겁쟁이처럼 굴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는 일, 그 일이 시작된다 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하게 싫었으면 20년 동안 열심히 괴롭힌 거예요. 열심히 수탈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꿔서 생각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는데?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얘네들 사는 걸 보니까 저렇게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고 그 전투에서 블레셋이 이긴 거예요. 2차 전투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써있죠.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신앙을 가지고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 20년 넘으신 분들 많죠? 20년 넘어가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시나요? 여기서 썼어요. 하나님을 정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사모하게 됐대요. 그리고 오늘 3절 보세요.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면서요. 사무엘이 말 꺼낼 때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20년 동안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는데 뭐도 하는 거예요? 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유별난 건 아니에요. 당시가 다신교 문화였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는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폭풍의 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알이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들이라고 부를 때 일반 명사가 되면 그냥 여러 신들을 얘기하는 뜻이 됩니다.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어쨌건 자신들에게 가장 적절한 선물을 내려주던 여러 신들을 섬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거죠. 농사를 짓는데 비가 잘 안 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대처할 방법이 없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근데 옆집에 갔더니 옆집 애들은 바알 신에게 기우제 같은 걸 지내는 거죠.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농사는 과학이죠. 배워와야 돼요. 비가 안 올 때는 가서 저거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딴 것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비가 안 올 때는 과학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뭐 옆에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면 이 신을 섬기고 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의 신한테 가서 제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2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렇게 가득하기 시작할 때 그때 던지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일이 잘 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제하지는 않아요. 그죠? 네. 일을 이뤄가야 되는데 기도도 하죠. 근데 그 일을 좀 잘 소개해 줄 만한 다른 사람과 열심히 이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들, 너무 익숙하게 하는 부분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순서가 뒤바뀌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사실 여기서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기도의 마무리는 뭐냐면 내가 준비 다 했거든요. 노력 다 하고 사람들 다 섭외 다 끝내놨어요. 기도할 때는 이 일이 잘 끝나게만 해달라고, 문제만 안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실 다른 것들을 다 해요. 굳이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나서 열정이 치솟는 시기들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순종적이고 열정적이고 믿음이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한 20년쯤 지나야 할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신앙의 초기에는 알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야만 알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과 대립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해야 그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외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심으로 반응합니다. 4절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야기한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그 바알들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잘못된 줄 몰랐어요. 그게 문제인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삶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죄라는 것을 그때 안 거예요. 20년 지나서 안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삶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신앙의 연수가 지날 때까지 그게 죄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안 보여요. 뭐가 잘못된지 전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몰라요. 그런 점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사무엘은 이 부분을 뒤바꿔 놓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진짜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굳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장소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좀 불편한 데들이 있어요. 뭐 직장을 고를 때 기도하고 고르기 전에 내가 다 고른 다음에 별일만 없게 해달라고 주로 기도하거든요. 예, 연봉 맞춰서 다 골라놨어요. 근데 그 다음 뭐 기도해요? 제발 붙게 해주세요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디 갈 건 안 물어봐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맡기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갑자기 좀 멀리 보내실 수도 있고
나는 우리 애들과 같이 살고 싶은데 자꾸 딴 데 가고 그러면은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다 정해놓은 다음에 기도만 하나 붙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뒤바뀐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 이상하다고 아무도 못 느끼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처음엔 잘 몰라요. 신앙에 처음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섬긴 거였다는 것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이제야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았겠어요. 얼마나 참고 있었겠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보고 얼마나 마음 답답하게 있었겠어요. 잘못된 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돈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평안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구적으로만 섬기고 있는데 그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20년 동안 그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기로 합니다. 이게 어떤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독점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서약하셨죠? 결혼 서약하셨나요? 네. 그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서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내가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 한 명 이름 써 있잖아요. 2명, 3명 아니잖아요. 잠시 동안만 이거 아니잖아요. 평생 이런 거잖아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이거 너무 옛날 건가요? 어쨌든 막 그런 거 쓰면서 이제 서약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했던 것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건너서 세겜에서 했던 일이에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과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리의 신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반복되지 않으면 자꾸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도 괜찮고 다른 걸 쫓아가는 것들도 괜찮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 거예요. 그것들이 사무엘이 보기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0년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이 결심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자. 이 언약을 분명하게 하자라는 걸 했는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미스바 이야기를 막 미스바 대성회하면서 막 얘기하셨거든요. 본문을 보니까 되게 억울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 하려고 모인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갱신하자. 우리가 진짜 결혼한 지 20년 됐더니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 내가 결혼할 때 특히 서약 문 쓴 게 기억이 안 나. 사실 뜨끔한 게 많죠. 저도 뭐 이렇게 잘해주기로 쓴 거 많잖아요. 그죠? 그때 쓴 거 좀 많은 신랑들이 현란한 문구로 아내들한테 막 써줍니다. 그 지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20년 뒤에 꺼내보면 뜨끔한 거 되게 많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일들을 반복하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20년 동안 지금 계속 종처럼 써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때로 모인 거예요. 저기다가. 그럼 왜 모였겠어요? 자기들 명절이면 딱 모일 텐데 명절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모였어요. 그럼 왜 모였겠다고 생각이 되세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나? 블레셋이 바로 군대를 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도 억울하게도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시험이 와야 하나요? 왜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만 올까요? 여기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해보자고 했는데 블레셋 분들이 쳐들어오려고 막 엄청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20년을 시달렸잖아요. 남자가 다 죽고 이제 막 애들이 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블레셋은 원래 철기가 있고 사사시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장장이들 다 잡아가거든요. 여기서 농기구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농기구 살려면 거기서 사와야 돼요. 비싼 돈 주고 사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무기도 없어요. 남자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전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잖아요. 근데 기도하려고 예배드리려고 모일 때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사무엘에 찾아와서 8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무엘도 자기가 다 모았거든요. 예배하려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도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렇게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애매할 때가 많았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10절 보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냐면 큰 우레를 바라시는 거예요. 블레셋 전열이 어렵게 돼서 거기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가 날 때는 딱 전열을 벌여서 막 싸우고 있는 이때가 아니고 한쪽이 도망가고 패배해서 무질서하게 도망갈 때가 훨씬 더 이 출국전에서 피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고대 전투에서도 이때가 제일 피해가 많았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보면 1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계속 칩니다. 엄청난 사상자를 만들어내요. 13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고요. 또 사울 때 또 쳐들어옵니다. 어쨌건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전쟁으로 사람을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14절 보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에그론과 가드는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예요. 이 도시를 점령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수차를 당하는 동안에 에그론과 가드 가까이 있는 성읍들을 다 가져가요. 블레셋이 다 취합니다. 먼 데는 수차만 해가고 가까운 성읍들은 그 사이에 다 가져가는데 그것들을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성읍들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별한 점은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블레셋 군들을 어렵게 할 때 우레를 쓰시거든요. 이 우레가 되게 신이 자기 모습을 나타낼 때 동반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그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가나안 사람들도 비슷해요. 신이 자기 적들을 심판할 때 우레를 던진다고 생각했는데 고유명사 바알신이 있습니다. 바알신이 사진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툴토된 바알신상인데 손이 두 개 있죠. 정상적인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내린 손이 있고 든 손이 있는데 지금 저기 원래 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어. 내린 손에는 곤봉이 있고요. 든 손에는 창이 있어요. 내려가 있는 손에 있는 곤봉이 이 천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고 이 치켜든 손에 든 창이 이 우레를 번개를 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알이 천둥과 폭풍의 신이잖아요. 비를 몰고 다니시는데 바알의 제일 중요한 무기가 천둥과 우레였던 거예요. 신이 나타나서 벌한다고 했는데 지금 번개가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블레셋 지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번개 맞아보셨나요? 맞으면 여기 계실 수 없겠죠? 블레셋 군이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번개가 쳐서 번개가 가난한 사람들 똑같이 생각했죠. 신이 벌할 때 치는데 그게 우리 지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스라엘 신이 또 우리를 치는 거고 우리의 신보다 강하다는 것도 또 드러내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합니다. 이게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이기고 나면 감격스럽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이기면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 삼국시대에 막 고구려가 백제가 신라가 막 강성할 때 전쟁에서 막 이기면 어떻게 해요? 너무 신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비석 세우잖아요. 진흥왕 순수비 막 이런 거 막 세우잖아요. 관계토대는 막 비세우잖아요. 묻지는 게 너무 신나니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석을 딱 세우고 싶었는데 뭐 세웠어요? 돌 하나. 소박하긴 하지만 돌을 하나 세워요. 이해되시죠? 기념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 것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블레셋을 쳐부수셨다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할 만한 기념물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나름 꽤 큰 돌을 거기다 세웠던 것 같아요.
미스바와 생 사이에다가 돌을 세운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붙입니다. 네. 에벤이 돌이에요. 네. 에셀이 돕다. 그가 도우시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을 나타내는 돌을 거기다가 꽉 세워 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앞에 미스바와 생 사이에 돌 얘기하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막 추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스바와 생까지 추격해서 와서 여기다 딱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적을 세우는 것처럼 여기까지 영토가 확장됐다고 생각하고 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본문은 그 이상의 의미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20년 동안 블레셋에 종살이하게 되었던 그 20년 전의 전투가 에베네셀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원래 그 지명이 에베네셀이에요. 지금 미스바와 생 사이에 있는 이 돌 이름도 에베네셀이겠지만 여기 말고 원래 그 대패했던 그 전투가 벌어진 곳이 에베네셀이에요. 우리 애들이 아직도 해리포터를 보더라고요. 옛날에 유행했는데 아직도 열심히 봅니다. 거기 악당 이름 있죠? 네. 어른들은 해리포터 보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으신가요? 네. 강자로 끌려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손잡고 이제 거기 악당 이름이 사랑하는 친구들 볼드모트잖아요. 네. 그 말 이름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요? 찾아올까봐. 네. 이스라엘 사람이 20년을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을 거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20년 전에 그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남자가 거의 다 죽었어요. 2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그 전쟁 때문이에요. 에베네셀에서 벌어졌던 전쟁 때문인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정말 큰 상처가 남은 20년밖에 안 됐으면 가족의 구성원들을 잃은 사람들이 다 남아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에요. 원망스러울 때마다 그게 생각나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기다 붙이려 하신 것 같아요. 원래는 생각하기도 쉬운 이름이었는데 지금 이 돌에다가 그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게 뭘 상징해요? 그 이름에 대한 기억을 완전하게 뒤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한 걸 아세요. 우리도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처럼요,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철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좋은 무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면 그 성적만으로 좀 안 되잖아요. 네. 다른 스펙을 또 쌓아야 됩니다. 영어 성적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인턴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잘 없어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수도권에서 또 수시 입학하면서 뭐 학생부를 잘 채웠어야 수시로 잘 갈 수 있잖아요. 그걸 아주 일찍이부터 막 봉사 점수 같은 걸 다 채워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학생들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 학생부에 채워넣는 그 커리큘럼을 그거 누가 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짜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매달려서 아이들 공부 교육에 다 뒷받침할 수 없는 애들은 그 수시에 넣기 좋은 스펙들을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에서는 좋은 학교 가라 그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스펙을 쌓을 뭔가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럼 마음에 뭐가 들어요? 원망이 들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나 이것도 못하고 쟤는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인터넷 경험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난 없어요. 원망스러운 거잖아요. 나중에 그런 거 많습니다. 결혼하고 싶잖아요. 결혼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릴 적부터 열렬하게 사랑해가지고 빨리빨리 결혼해야 되는 건데 사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다 그 고민이잖아요. 우리 애를 빨리 보내고 싶은데 우리 애를 빨리 장가 시집 보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집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빨리 결혼하는 집 중에서 부모님의 도움 안 받고 결혼하는 애들 없어요. 사실 부모님이 집을 많이 해결을 해주셔야 한국적인 상황에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요. 왜 청년들이 결혼 포기해요? 왜 결혼할 생각 안 해요? 앞이 안 보여요. 집값은요, 10년, 20년 모아도 그 집 못 삽니다.
월급 다 모아도 아세요? 전망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그러네요. 부채기만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앞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열심히 연애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 제대로 안 됐어요.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거 너무 안 맞고 너무 힘들게 살아갈까봐 잘 허락을 안 해주시면 결혼이 돈 때문에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 결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상처들이에요. 결혼 얘기를 꺼냈는데 명절 모임마다 친척들이 너 왜 결혼 안 해?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그냥 얼마나 싫은지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어요. 무슨 원망이 돼요? 엄마 아빠 돈이 없으니까 나 집 못해줘가지고 못한 거잖아요. 이런 게 마음에 들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고생했던 것처럼요. 진짜 힘든 건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게 근거가 없으면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근거가 있어요. 남들이 우리를 놀리고 힘들게 하는 거에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이거를 해결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에베네스라는 이름을 들려주시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여기까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확장시켜 주시고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고 여기 그 이야기가 그친 게 아니고요. 사실 여기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깊이 남아있던 상처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들어본 이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겪었던 가장 깊었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야기를 그 입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이야기들, 상황들, 가정의 어려운 형편들과 또 건강의 이상들과 또 알고 있는 모든 일들까지 그 상처가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실 수 있는 기회로 바뀐다는 것들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겪었던 상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누가 봐도 내가 원망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상처를 들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건드릴 때마다 참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상처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그걸 바꿔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뭐가 그렇게 원망스러우세요? 저는 사실 청년들과 우리 친구들은 원망스러운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원망할 게 많아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그런 완벽한 부모들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모아서 엄마 아빠도 안 해줬잖아, 이거 못 해줬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건 아는데 듣는 부모 마음은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죠? 조금이라도 거기 진실이 담겨있으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은요, 그 상처를요 바꿔놓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시면요, 그 상처들이 계속 우리를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와서 힘든 게 있어요. 목장 예배 갈 때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나누는 시간이 어렵거든요. 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게 계속 상처예요. 다시 이기는 이 에베네셀의 전쟁 전에 앞에 있는 전쟁만 남아있으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그 이름 꺼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래서 뭘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시 말할 수 있게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우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간지러고 가시고 우리의 삶도 지나 보면 그러지 않을까요? 되게 힘들었던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의 삶이 하나씩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웠던 일들이, 말하기 힘들었던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까지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말하지 못했던 것, 혼자 가슴 안에 있던 것들을 충분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바꿔놓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식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죄였던 걸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그것들을 바꿔놓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랜 상처와 고통과 좌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증거로 그 모든 일들을 뒤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는 것들을 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주님 앞에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새롭게 언약을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들이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